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원래대로 하면 7장 중순을 봐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일날 로마로 가는 길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그 바울에 대해서 한번 성경학교를 다 같이 우리 온 교회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의 회심 장면이 들어있는 9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오늘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19절까지인데 저랑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나의 택한 그릇,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빈이 예배드려야지. 책 덮고. 나의 택한 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호라는 엄청 시원한데 밖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덥지요. 무덥고 무덥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늘 이번 주보다 더 덥다고 우리 일기예보가 열도 면상 때문에 덥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은 더워야 그렇게 또 더워야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8월도 금세 지나갈 것이고 8월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9월이 오는데 9월이 오면 가을이 시작되잖아요. 가을에 대학생들에게 엄청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9월에는 이 가을이 오면 대학생들 중에 특히 4학년들한테 취업이 중요한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취업생은 이 무더운 여름에도 어디 가지도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인턴을 이제 회사에 인턴을 신청해 가지고 인턴을 하려고 이렇게 원서를 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이 열심히 재수를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우리 대학생들이 애를 쓰는데, 그런데 최근에 만난 어떤 회사 임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면접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그 성적이나 이런 거 별로 안 본대요. 그럼 뭘 보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뭐를 보느냐 하면은 댐댐이를 본대요. 성품을 본대요. 왜냐하면은 성적이 좋아도 들어왔다가 이렇게 팀워크를 못 이루고 적응을 못 하고 금방 나가기 때문에 뭐 실력은 부족하면 가르치면 되는데 이런 인품이나 댐댐이는 안 되면은 금세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인품이나 댐댐이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사람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이렇게 이 사울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사울을 택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첫 번째가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첫 번째 우리 한번 넘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울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9장 1절 한번 펴 보겠습니까?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1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가 등등하다고 했습니까? 살기가 등등하다고 했죠. 살기가 영어로 이렇게 한글 옆에 한자로 제가 옮겨놨는데, 살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이렇게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주 보통 마음입니까? 무서운 마음입니까? 무서운 마음. 보통 사람은 이런 마음을 안 갖죠. 내가 누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렇게 이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보통이 아니라 아주 가득했다고, 살기가 등등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그는 2절에 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하면은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그 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합니다. 어떤 공문을 청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남녀를 막론하고, 이 남자는 우리가 좀 잡아와도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는데 여자까지, 여기 보면 남녀, 우리 보통 여자들은 좀 이렇게 예외로 해주잖아요. 약하니까. 근데 이 사울은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이렇게 공문을 스스로, 누가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네가 잡아와라 하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누가 나오죠? 7장에 누가 나왔습니까? 7장에 스데반이 나왔잖아요. 스데반이 아주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맞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때 죽게 될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 지금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사울이 스데반의 어떤 순교에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울의 악명이 높았는지,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나 떨어진 다메섹, 여기가 어디쯤이냐면은 여러분 1km, 2km도 아니고 200km면 어디냐면은 저 대구 정도 돼요. 대구 정도 되는데 우리 대구까지 우리 부르심의 예배가 유명해져서 알려졌다 이래도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게 아니고 이 사울이 너무 잔인하게 이 예루살렘 이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해친다 하는 소식이 알려질 정도로 이 아주 이렇게 노토리어스한 악명이 높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지금 쭉 읊은 얘기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우리 수영이 합당한 사람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인데 이 사울은 하나님 뜻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이렇게 기용을 하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택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신다. 원래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사울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쓰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 사울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사울을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이 오늘날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은 지금은 소망교도소, 기독교 교도소입니다. 민영화된 기독교 교도소의 부소장으로 계시지만 이전에는 서울구치소에 그 소장으로 계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한 사형수가 이제 그 사형수가 될 만큼이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이 복음 박효진 장로님을 통해 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하면서 물었을 때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하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 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세상 법은 못 고쳤어요.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복음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주 안에서 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사람들 많이 보면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걸 이렇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대적자 사울을 바꾸셔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사형수들을 바꾸셔서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을 보지 말고 그런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뭔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은 부족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이걸 빨리 체인지를 빨리 할 줄 알아야 여러분 이런 신앙의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느냐 하면은 자꾸 자기만 쳐다볼 때 I, my, me, mine 하면서 내가, 나를 뭐 이러면서 계속 자기만 쳐다볼 때 믿음이 이렇게 계속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도 쓰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만나 주시고 쓰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두 번째로 이렇습니다. 만나 주시고 변화시키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네 기독교인들 체포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때리고 잡아와도 좋다 하는 허락을 받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큰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사울을 만나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으로 중요한 장면이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다.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울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어요? 사울이 바뀌어서 그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잖아요. 사울의 그 전도 여행의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도대체 그러면 사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그의 인생이 바뀌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살기등등한 사람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이 사실이 뭐죠? 사실. 픽션과 팩트의 차이가 뭐예요? 픽션은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그럼 팩트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여기 그전에는 바울이 이 부활을 팩트라고 생각 안 했어요. 뭐로 생각했을까요?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정직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직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을 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이걸 못 믿겠다. 이게 그 기독교인들 거짓말하고 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믿어집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러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독교인들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깨진 사건이 뭐였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까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값으로 죽었으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죄값이 치러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었다고 사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울이 그렇게 죄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를 만나셨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렇게 입증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났다는 것, 이런 걸 다 옳지 않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 순간 이 사울의 마음에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거지. 그래서 부활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는데 그냥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잖아요. 왜요?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지. 만약에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즐기고 사는 게 훨씬 낫죠.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바울은 뭘 깨닫는?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자,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3번이나 사람 살린 사건이 있었죠. 죽은 사람.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죠. 세 번째 뭐죠? 이름을 참 나사로, 그죠?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 물론 그들은 살았다가 다시 죽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죽었었는데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 뭘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걸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두자입니다. 두자. 부활입니다.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구원자이시고 당신이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이다.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진시황이 저기 그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도까지 갔다가 결국 구했습니까? 못 구했습니까? 못 구하고 돌아간 곳이 이름이 서귀포예요. 서쪽에 끝에 와가지고 기양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래가 서귀포거든요. 이 지명이 말해주잖아요. 인류 역사의 한계. 그 시황제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 불로초를 구했지만 이렇게 포기했는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님 앞에 순종했겠습니까? 부활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세 번째로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함. 어디서요?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는데 얼마나 그 빛이 밝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울이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성경책에 있는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왜요? 너무 그 부활하신 주님의 광채가 너무 이렇게 빛나는 광채를 보니까 눈은 떴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한림명제 시켜가지고 저기 있는 조명을 여기 이 조명에 불을 껐어요. 왜 껐느냐면 너무 광채가 빛나게 비치니까 내 머리가 이렇게 벗겨질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한림명제 저 위에 올라가서 저 좀 코드를 좀 뽑아달라. 그래서 지금 뽑힌 상태에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든 조명도 엄청나잖아요. 눈이 뜰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신데 하나님이 그 영광 부활하신 주님의 광채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시력을 잃은 거죠. 적절한 비유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누군가가 맛보았다고 칩시다. 맛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여기 미스터 피자든지 옐로우 피자든지 피자헛이든지 이런 피자를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이런 맛을 이렇게 별로 그 맛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최고의 피자를 맛본 사람은 그냥 피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지식은 뭐라고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 배설물이 뭐죠? 한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예. 이게 바로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부활하신 바울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달려갑니까? 왜 예수님 믿고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 핍박자 바울이 복음의 전파자 바울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어떤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은 상당한 유익이 내 삶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것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것과 이거를 비교를 해볼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영광이구나 생각을 해서 저도 여기에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비교해서 여기에 서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여기에 믿는 이유잖아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바뀐 바울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15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우리 아침에 토요일학교 아침에 이거 읽듯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우빈이 우리 소리 자 우리 하빈이도 시작. 여기 보니까 주님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 때 이렇게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그릇들마다 용도가 있지요. 예를 들면 계란찜은 어디다 해 먹어요? 계란찜을 저기 찜통에다가 해 먹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계란찜은 찜통에다 안 하고 자그마한 계란 두세 개 깨뜨릴 만한 그릇에 하잖아요. 그리고 비빔밥은 어디다 먹어요? 돌솥 비빔밥 어디다 먹어야 맛있습니까? 냄비에 먹어야 맛있습니까? 돌솥에 담아 먹어야 되잖아요. 냉면은 어디다 담아 먹어야 됩니까? 냉면 그릇에 담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릇마다 이렇게 용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용도를 갖고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세미자매가 이렇게 그 공연 나가서 이렇게 그 피아노를 안 치니까 약간 세미자매의 자리가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우리 지원관사 혼자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세미자매가 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 지원관사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다 그릇마다 용도가 있는데 우리도 용도가 있고 특히 바울은 어떤 그릇으로 쓰시냐면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다 하고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앞에서도 보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이 사람은 적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살기가 등등하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스데반이 7장에 우리가 다 못 살펴봤지만 7장 1절부터 50절까지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복음 듣고 설교를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잘했는데 사울이 그 말 듣고 회심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심해서 설교를 너무 잘하면 안 되겠다. 설교를 잘하면 맞아 죽는 수가 생기는구나. 스데반을 보니까. 농담이고요. 어쨌든 설교를 이렇게 잘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사울을 보면 사울은 오히려 잘하는 설교를 듣고도 오히려 이렇게 사울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울은 앞에서 본 것처럼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었던 바울을 어떻게 하시죠? 먼저는 찾아가서 만나 주시죠.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데, 야, 하빈아 하고 이렇게 우리 엉덩이가 하빈이 얼굴은 없어지고 엉덩이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렇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주세요?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사울을 뭘로 시켜줬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그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감사한데, 17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는 건 뭡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충만한 거잖아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같이 안 있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가 슬기 옆에 앉아 있는데 슬기가 싫으면 예수가 저기 앉을까요? 아마 여기 앉고 저 끝에 앉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은 같이 해주고 싶은 사람입니까? 안 해주고 싶은 사람입니까? 사람 죽이는 사람이니까 안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갚고 그 대적하는 것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의 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 사랑이 바로 바울을 이렇게 바꾼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코로나 시국에도 팔레트 공연을 한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증인분들이 하셨지만 우리가 열심히 초대하고 애를 썼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 사랑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하든지 간에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의 대적자였던 저를, 복음을 복자도 몰랐던 저를 또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음 주 로마로 가는 길, 우리 교회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님이시지만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픽업, 그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실 때 쓰실 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십시오. 나중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울이 말 타고 가다가 빛을 보고 떨어진 장면이 이 그림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들어 쓰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울이 여기 이 빛나는 광채 가운데서 발견한 게 뭐예요?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부활의 영광이 놀랍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 이후에 자기 인생을 완전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던 인생에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복음의 이렇게 전파자가 되어서 지금 이방인을 위한, 여기 이방인을 위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지금 말 타고 말에서 떨어졌다가 그 말 때려서 쫓아버리지 않고 그 말 타고 다시 복음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것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아주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부활의 영광에 초대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을 벌려서 다른 사람 이렇게 끌어내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찬송가 320장에 보니까 이런 바울의 삶과 흡사한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정케하셔서 주의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인데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